이렇게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끝이 있을 이 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것 같은 하루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류의 역사적 종말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종말 언제 올런지 알 수 없사오니 늘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아름다운 종말론적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최고의 날로 만들고 가꾸어 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습관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적인 존재 우리 주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그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패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먹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드디어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네요.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또 자녀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사회성을 잘 배우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부딪히고 충돌하고 속상한 일도 겪고
내가 누군가를 속상하게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학교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부모님들이 알아야 돼요. 다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그 아이가 그렇게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존재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3대, 4대가 함께 어울려 살면서 밥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막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말도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화해하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사회를 다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밖에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오직 독불장군 자기밖에 몰라요. 거기에다가 부모님들의 너무나 지나친 사랑이 이게 아이들을 병들게 해서 고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점점 다음 세대가 갈수록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외톨이들 사회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회가 또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어져 버려서 여러분 너무 또 젊은이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 점점 심각해지고 게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 그냥 꽉 갇혀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상상외로 많아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좀 강하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 현수가 군대 가는데 어제도 안수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들 군대 가서 더욱더 정신적으로 강해 멘탈이 강해지고 영적으로도 십자가 군사가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책임감 가지고 무슨 일이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독립성 그렇죠. 책임감이 있는 그런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이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훌륭한 리더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늘 하던 이야기가 늘 생각이 많이 나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침에 노을이 빨갛게 노을이 지면 날이 흐려질 것이고 저녁 때 해가 질 때 노을이 빨갛게 노을이 지면 그 다음 날 날이 아주 좋아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진짜인가 하고 굉장히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눈여겨봤죠. 그랬더니 그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노을이 빨갛게 지고 그러면 날이 얼마나 쾌청하고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노을이 지거나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서 막 날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굳히기 시작하고 바람 불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참 어른들의 지혜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죠. 이게 날씨를 분별하는 거예요. 날씨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봄철이 돌아왔잖아요. 봄이 돌아오면 여러분들 분명한 게 뭐냐면 아무리 꽃샘추위가 와도 햇볕의 따뜻함을 이겨내질 못해요. 찬바람이. 그래서 햇빛이 따뜻해지고 찬바람을 따뜻하게 녹여버리는 이게 봄이구나 하는 게 확연해져요. 그런데 겨울이 다가올 때는 아무리 따뜻한 햇빛이 내릴지도 찬바람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아주 살을 에이는 것 같은 그런 추위가 와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날씨를 통해서 이 기상을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잎이 피어나고 연한 것을 보면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꾸만 여러분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 이것저것 분별할 줄 알거든. 계절을 알고 시기를 알고 때를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이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봄이 되면 아침엔 조용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10시, 11시 되기 시작하면 슬슬 바람이 불다가 오후가 되어지면서 막 바람이 세게 불어요. 막 사람이 불다가 저녁 때 6시, 7시 해가 지고 나면 그때 또 조용해져요. 그럼 뭐가 온 거죠?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겨울 내내 잠들었던 나무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래요. 그래서 이 생명, 이 양분들이 뿌리에서부터 가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겨울 내내 나무가 잠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막 흔들어주는 거래요. 모든 나무들을. 이렇게 막 바람이 흔들어주면 뿌리에서부터 이 진액들이 막 가지 끝까지 막 쫙쫙 나가는데 도움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는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너희들 무엇하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게 뭐냐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 징조를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배교. 이게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엔 적그리스도. 신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성전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배교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 시대를 통해서 막 찾아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과 성경과 뭔가 맞추려고 자꾸 억지로 막 옷을 맞추다 보면 성경 해석상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잘 살펴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배교의 시대예요. 유럽, 미국, 기독교 국가들 전부 다 이제는 주님을 다 버리고 기독교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전부 다 이슬람화 되어져 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소유명 4명은 가장 기본이고요. 7명, 8명 막 다 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일컬는 미국과 유럽 본토인들은 아이를 잘 낳질 않아요. 기껏해야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완전히 한 세대 가고 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풍요롭고 잘 살게 되어지고 할 일 많고 누릴 거 많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다들 빠져가지고 뭐 절대 교회 안 나와요. 젊은이들이 가면 나이 드시고 그냥 꼬부라져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시는 그런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몇 분만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 다 교회가 막 술집으로 변해가고요.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요.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배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해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지 몰라요. 이게 배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배교의 역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잖아요. 가나안, 안 나가 성도. 일명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절대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200만, 300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아예 전멸이라고 보면 돼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기독교에 관심이 있고요. 아예 관심조차도 없어요. 지금의 청소년들은요. 점점 배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속상하고 가장 부모님들이 마음 아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이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 배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 세상이 그래서 그래. 여러분, 이런 말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세상이 그럴까?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런 배교의 역사들이 전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때가 오고 있구나.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을 주목하라.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올 거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일 거다. 공산주의를 주목하라. 거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핍박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은 미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이 마지막 날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항상 이 마지막 때의 안티 기독교인들, 인터넷상에도 안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블로그를 만들고 그런 카페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기독교를 막 교회에 온갖 안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정보들을 모집하고 끄집고,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교회를 비난하고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유튜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안티 기독교인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게 또 기류를 타서 맞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함께 또 박수 쳐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도 다 연약한 죄인들이 함께 모인 곳이라 부족하고 허물 있는 곳 교회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안티 기독교인들이 되어가지고 어떻게든 먼지 털어서 끄집어내가지고 안 좋은 것들만 다 드러내가지고 다 교회들이 이렇게 안 좋은 교회들밖에 없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박수 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늘 깨어서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친밀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날의 희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이 시대의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늘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우리 영혼교회를 세속화해서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